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오늘 한날은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참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0장 19절에서 42절까지 읽는 날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어서 22절부터 29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10장 19절에서 42절까지 볼 거고요.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22절부터 29절까지만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잃지 않고 싶은 양이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하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품으려고 하는 거고 사랑받는 존재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영 밉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억지로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미워 죽겠는 사람하고 그냥 끝까지 붙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뭘까요? 알아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해도 아 하면 아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그게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어 그러면 찾아와요. 근데 둘째는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어 그러면 어디? 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냉장고 둘째 칸은 변한 적이 없는데 냉장고 둘째 칸이 어딘지가 헷갈리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사실만을 듣고 가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죠. 더 정확히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이 돼버리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렇게 말해놓고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일어날 건가요? 제 말을 잘 알아듣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말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밀어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우셨나요? 안타깝지만 우리는요, 사실은 자녀가 하고 싶은 걸 더 잘하게 키워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자녀를 시켜서 자녀가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안 하면 왜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걸 못 해내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실례로 제가 피아노를 못 쳐요. 피아노를 그렇다고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땐 조금 좀 우리 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집에 독일제 피아노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이렇게 저희 형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제가 하고 싶어 한 걸까요? 저희 부모님이 시킨 걸까요? 부모님이 시킨 거였죠. 아들들을 키울 땐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아들들이 그 집에 있었을까요? 도망가고 없죠. 선생님 오는 시간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뭐 전화가 있긴 해요. 뭐가 있긴 해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러다 억지로 잡혀오면 내 맘대로 피아노 치는 거죠. 안타깝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걸 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것을 억지로 시키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게 하는 건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억지로 강요해서 키워내기보다 그가 하고 싶은 거를 잘 키워내서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있어요. 그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건강하고 좋은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양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내 말이 옳다, 선하다는 걸 알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보고 야, 이 말씀 좋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라고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의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양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양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양들이 있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테두리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얘기하겠죠. 우리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비그리스도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건 한번 적어놓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눈동자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분의 필요를 알아요. 밥 먹으러 가면 어련히 알아서 숟가락 놔주는 분들이 있어요. 물도 따라주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는 거죠?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밥 먹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서 그래요. 근데 미운 사람도 그렇게 자꾸 챙겨주나요? 잘 안 돼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나눴던 거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나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고 넌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늘 말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지 왜 내 중심으로 보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아들이 둘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돼요.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라고 돼 있죠. 다른 양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그렇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께서 목숨을 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뭐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1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뭘까요? 목숨이죠.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겠어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내가 스스로 버린대요. 그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희생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리키고 그 말귀를 알아듣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왜 희생하시나요? 자녀들이 미워 죽겠는데 희생하시나요? 아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일하는 이유도 분명히 해야 돼요. 일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얻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그냥 말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하면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뭐 눈빛만 봐도 아니까 일하기가 너무 좋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도대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7절,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만일이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말귀를 알아듣거나 아니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끌어오거나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엔 뜻이에요.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뭐래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첫 번째는 그냥 말귀만 알아듣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면, 세 번째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직접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녀 교육이 어렵죠. 전도가 어렵죠. 근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하고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잘 의구심을 갖고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믿고 그 일을 철저하게 잘 해내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얻어야 될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저께 첫 모임 잘 가졌어요. 노인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모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남포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한 분은 생명샘교회 다니세요. 남포교회 다니는 분은 81 되셨고요. 그리고 생명샘교회 다니시는 분은 77세 되셨어요. 두 분 같이 밥 먹고요. 대화하고 이게 남자들끼리 대화가 될까?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수다가 떨어질까? 그런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1시에 만났는데 3시까지 놀다 가셨어요. 그리고 매월 첫 주 월요일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고 가기로 했어요. 한 분은 신앙이 참 좋고요. 한 분은 의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그 얘기하다가 한참 하다가 끝냈는데 확실히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얻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12월 첫 주에 다시 한번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분들을 오게 한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밥 사시겠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 없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의 분들 초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점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사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세상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적으로 희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사람 만나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법을 알아. 오늘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얻어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